제목을 인생의 정해진 죽음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장지를 결정하고 장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있잖아요. 생사화복. 네. 어제 우리 조우열 집사님과 문순 권사님의 막내딸 조은정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결혼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부를 불렀어요. 금요일 날 좀 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결혼의 첫 번째다. 왜냐? 사람이 사람과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힌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분이 돼야 바라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신부는 영접을 했었고요. 신랑은 영접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이야기하던 중에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식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은 정해져 있다.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정해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러니까 사라하고 10살 차이잖아요.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65세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여기 보니까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127세. 그러면은 105세면은 40년 산 거고 120이니까 72세를 72년 동안 하나님의 62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사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요. 또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드라도 아니고 하갈도 아니고 생리가 끊어진 사라라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사라도 부르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씨의 언약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가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를 만들어 가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다른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사라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씨를 이어가는 언약입니다. 그 씨가 뭡니까? 생명의 씨앗, 거룩한 씨앗.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다 다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이미 배란이 안 되고 지금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었는데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사라에게 주셨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도 렘넌트들이 예배를 하는데 렘넌트 예배를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 전달하면서 그래 오늘 갈렙이었거든요.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갈렙의 메시지였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냐? 네가 지금 졸려도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갈렙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렙은 저 안악산지의 용사들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겁니다. 사라가 말씀의 이 언약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났잖아요. 여자로서 생식기가 끝났고 남자로서 생식기가 끝났는데 그 생식기가 끝났는데 다시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사라에게 임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저는 결코 후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그렇게 사라는 하나님이 미션을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하시고 생명을 성취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성취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장래의 의미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다가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린 거죠. 뭡니까? 장지를 찾으러 나섭니다. 장지. 장지를 찾으러 나설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 뿌리를 박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보내거나 아니면 죽기 전에 돌아가서 내 고향에 묻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입니다. 한자어도 있죠. 사자성어에도 수구초심이라고 있잖아요. 수구초심.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여우도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구하냐? 바로 해쪽 속의 땅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옆에 있는 막벨라라는 땅의 굴을 택해서 해쪽 속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고향으로 안 가고 거기에서 장지를 찾으려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 들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장지를 찾아서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바로 막벨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데리고 다녔던 롯이라는 조카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이었습니다. 숲. 그런데 그 마므레라는 바로 앞에 막벨라라는 땅이 있는데 그 마므레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언약을 다시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 금요일날 어떤 렘넌트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지 가나안 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이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므레 상수리 숲 옆에 막벨라를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동쪽,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이 거기 심겨 있는 땅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는데 사람이 땅의 티끌, 모래를 능히 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너는 일어나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면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발로 밟는 땅 모두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언약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무슨 현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현장입니다. 자,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크기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헤브론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명으로 바뀌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나 하바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교제, 동맹, 친구, 분쟁의 종식, 예배의 처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처소의 땅에 하나님께 최초로 예배하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자, 막벨라굴에 장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례 의식이 뭐냐면 가족장입니다. 가족장. 그래서 굴 하나를 파놓고 거기에 각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이 굴에 막벨라 굴에 누구 들어갔냐? 사라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고요. 아브라함 들어갔고요. 이삭, 리브가, 야곱, 요셉까지 들어갑니다. 예. 나중에 모세가 이 시신들을 다 가지고 글로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 그 민수기에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닌답니다. 장정 두 사람이. 예. 그 산이 바로 거기가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안악산지, 갈렙이 아무도 차지 못했던 그 강한 용사들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이 안악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예. 그 땅에 포도송이가 크다는데 지금도 포도송이 우리 추석 지나면 포도 많이 먹잖아요. 추석 때 전에 포도송이 하나 따면 10kg를 합니다. 보통. 예. 지금도 그렇답니다. 10kg. 예. 그러니 그 옛날에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땅이 또 헤브론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나중에 수도가 되죠.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묻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대대로 언약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헤브론 지경에 베들레헴도 있습니다. 예,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예, 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러면 28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요셉까지 14대입니다. 그러면은 42대잖아요. 42대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우리 한 명이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전에 우리가 순교 영상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 전해주고 참수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한마디 말을 못하고 죽은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계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미래를 바꾸시고 영원한 미래를 주시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자, 그런 땅에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냈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여기서 우리 후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시대의 마지막 날까지 복음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해족속이 받은 축복을 봐야 됩니다. 해족속이 받은 축복. 지난번에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블레셋의 족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족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좀 기거해 주세요. 우리의 복이 되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핵족속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그럽니다. 뭐냐? 당신이, 이 아브라함은 핵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핵족속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나그네인데 핵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아예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같은 족속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 해족속이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31족속이 있고, 가나안 땅에 31왕이 있고 8족속, 8족속과 31왕이 있는데 거기에 해족속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해족속을 진멸할지니라. 하나님이 다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해족속이 받은 축복 보십시오.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동화돼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 보잖아요. 룻기 우리가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있잖아요. 이 룻이 어디 족속입니까? 헷 족속입니다. 네. 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실수를 한번 합니다. 예. 낮잠 자려면 그냥 낮잠을 자지 왜 거기 올라가가지고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야라는 사람을 전장터에서 죽이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하는데 그 아내가 바로 헷족속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바로 헷족속입니다. 이 헷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헷족속 중에서 언약의 씨를 아는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에게 끌려 운명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헷족속이 전부 멸망당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그 땅에 그 무덤 하나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발로 밟는 곳마다 블레셋에 또 헷족 속에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정되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선택해서 씨를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성취가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소중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은 하지만 이 땅이 우리가 있을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한 번 죽음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후대까지 언약을 이루는 이 말씀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시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기 대학생 렘넌트들 있는데요. 정말 대학 때 지금 군인들도 있는데 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통하여 시작된 일이 후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한번 있다가 먼지처럼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세 번째 결론인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헷족속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언약 이을 자의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노해라, 진멸해라, 멸망시켜라 라고 얘기한 게
거꾸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뭐냐?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미션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냐? 우리가 온 땅이 캄캄해졌고 만민이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데 우리가 빛만 바라기만 하면 10왕, 많은 왕들이 돌아오고 먼 곳에서도 배를 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민족들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오늘 심겨져야 됩니다. 사라가 죽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옆에 막벨라굴에 장사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이르신 성취하시는 언약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또 들을 게 있어요. 뭐냐? 내 음성입니다. 내 음성. 우리 어려움 있잖아요. 우리에게 갈등도 있고. 제가 요즘에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오직 그리스도 맞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 시험 없어져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풀이 되는지 그리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과 시험 들어오면 빨리 체크하세요. 뭘 체크하냐? 내가 이런 문제가 오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갈등하는 사람이구나. 이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로 내가 못 내리는 사람이구나. 나를 빨리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사라가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시조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해족속이 받았던 모든 문제가 끝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라의 축복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헤브론의 축복을 전도자의 현장에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